네, 지난주 처음에 우리 마태복음 들어가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태복음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다가 다 마치지 못하고 끝냈는데, 오늘 계속해서 마치고 또 계속해서 또 다른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의 계보죠. 아브라함의 계보와 또 다윗의 자손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왜 다윗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가를 제가 좀 보여드렸고, 거기에서 또 왜 어떠한 왕들은 아예 이 계보에 들어가지도 않았는지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왜 여호야김이 이 계보에서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이제 연결해서 오늘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했어요. 그죠? 자, 이제는 뭐 이전까지는 뭐 전혀 잘 모르셨다고 하지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왜 14라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14라는 숫자는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숫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4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만큼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국기. 이스라엘의 국기의 가운데 있는 게 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다윗의 별이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변함없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왕이고, 가장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고, 그죠? 제일 많이 떠올리는 그런 왕이 있다면 세종대왕이겠죠, 그죠? 한글을 창조.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느 왕보다도 다윗 왕이 가장 중요한 왕이죠. 그래서 다윗이 왜 이렇게 강조됐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마태복음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랬죠?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마태는 이 글을 적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14대, 14대, 14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왜 마태가 14대, 14대, 14대를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예요. 자,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뭐죠? 42죠. 그죠? 42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가 되나요? 아니, 왜 40대가 되죠? 14 했는데 왜 42? 그러니까 14대 했으니까
지금 아까 42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14대, 14대, 14대.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내용을 보시면 42대가 돼야 되죠. 14 플러스 14 플러스 14 하면 42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기록상에 돼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 41대예요. 42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은 틀렸다.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자, 이거를 대보면 42대인데 41대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한 번도 42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예? 성경은 한 번도 42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얘기를 했지 한 번도 42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임의대로 자 14 플러스 14 플러스 14니까 42대 아니냐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42대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14대 14대 14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42대가 돼야 되는데 왜 따져보면 하나씩 카운트를 해보면 41대가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은실 집사님이 녹음으로 듣는다니까 녹음이 안 되네. 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녹음이 안 되네.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시면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5절부터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뭐라고요? 지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누구죠? 예수죠. 예, 예수예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죠.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당연히 예수죠. 예. 근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눈이 뭐냐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7눈이 있다 그러니까 7눈이 막 그림을 막 그려. 7눈을. 예? 그런 것만 상상을 하는데 보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7눈이 있는데 그 눈이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가랴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우선 좀 스가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쓸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눈이 나오죠. 그죠? 이번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0절을 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도 눈이 나오죠. 자, 근데 7 눈이 나오는데 하나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7영이라 얘기를 했고, 스가랴서의 3장에서 보면은 한 돌에 7 눈이 있는데, 예? 그 눈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7은 지금 여호와의 눈인데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7은 뭘 상징할까요? 일곱은 뭘 상징하나요? 그렇죠. 7은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숫자예요. 이 땅의 교회의 숫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7영, 즉 성령을 말해요. 교회에 보내심. 그래서 7 교회가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보내진 성령의 숫자예요. 이걸 그래서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제자가 나와요. 이 12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예요. 그죠? 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면 이 숫자는 도대체 이 12이라는 숫자는 무엇이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완전한 교회의 숫자예요. 완전한 교회의 숫자.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구약에서의 12지파가 있었는데 한 지파가 없어져요. 무슨 지파가 없어지죠? 예, 단지파가 없어져요. 어디에서 없어져요? 예? 어디에서 없어져요? 단지파가. 예. 자, 다시 한번 이번에 요한계시록 한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가시고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지파를 이제 카운트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이제 카운트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카운트가 계속 나오죠.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더라. 단지파가 없어졌죠.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단지파에 대해서 구약을 설명하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을 공부하신 분은 이 단지파가 왜 없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뭐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구약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또 없어져요. 누가 없어지죠? 가롯 유다가 없어지죠. 예? 가롯 유다가 하나가 빠져버려요. 그죠? 12지파에서도 한 지파가 빠지고 12제자에서도 한 제자가 빠져요. 하나씩 계속 빠져요. 그죠? 이상하게 하나씩 자꾸만 빠져요. 마태복음에서도 42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래는 7 곱하기 7이 돼야 되는데 7 곱하기 7이 안 되고 7 곱하기 6이 되고 누가복음에서의 족보에서도 7 곱하기 11이 돼서 77이 나와요. 7 곱하기 12가 안 돼요. 그럼 정확하게 완벽한 숫자를 하려면 7 곱하기 7 그리고 7 곱하기 12가 돼야 되는데 하나씩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숫자, 짐승의 숫자가 6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6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제일 처음에 말씀을 그 창세기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이 숫자에 대해서. 처음에 그 숫자 때문에 시험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 숫자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6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아니에요. 불완한 숫자예요. 인간의 숫자 그리고 짐승의 숫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사탄의 수가 뭐죠? 6이죠. 그래서 왜 666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불완전한 숫자의 합침이에요. 그죠? 불완전한 숫자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으는 거죠. 그것이 뭐였냐면 바벨이었어요. 불완전한 자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하늘까지 닿자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자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모든 것에서 하나씩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것 중에서 족보에서도 하나씩 빠졌죠.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하나씩 빠졌죠. 여호야킴이 빠졌죠. 또 7 곱하기 7이 돼야 되는데 7 곱하기 6이죠.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도 7 곱하기 12가 돼서 돼야 되는데 11이 돼서 77이 나오죠. 불완전한 숫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왜 그럴까?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6은 절대적으로 안식의 숫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스스로. 그죠? 6은 절대로 스스로 안식의 숫자인 7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안식에 들어가죠? 네? 네, 하나가 더해져야 돼요. 6 플러스 1이 돼야지 7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이 어디서 왔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에서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는 뭐죠? 8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는 8이에요.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가 8이냐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뭔 소리냐고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보다 하나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의 숫자를 6에게 줘요. 그러면 8은 8 마이너스 1이니까 7이 되죠. 그래서 안식의 숫자가 되죠. 6은 6 플러스 1이 되니까 7이 되죠. 그래서 둘 다 7이 돼요. 그러면 불완전한 숫자도 완전한 수 7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도 하나를 뺐으니까 7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혀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랬는데 제가 아까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왕의 이름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은 이름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또 다윗부터 어디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예요. 그래야 14대가 돼요. 그리고 여고냐부터 그리스도까지 해서 14대가 돼요. 그러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다윗이 2번 들어간 거예요. 그죠? 다윗이 두 번 들어간 거죠. 어느 누구도 2번 들어간 사람이 없는데, 그죠? 다윗만 2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42대가 된 거예요. 다윗을 한 번 카운트했으면 41대가 되는데, 다윗을 또 한 번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42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2번 카운트했기 때문에 42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가 14대, 14대, 14대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를 강조하려고? 다윗을 강조하려고. 그리고 14를 강조하려고. 그래서 다윗을 2번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다윗이 2번 들어가느냐? 그 2번 들어가는 이유는 누가 빠졌어요? 여호야킴이 빠졌다 그랬죠. 여호야킴이 빠졌는데 여호야킴이 왜 빠졌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그가 잘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불태웠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군데? 예수죠. 예? 여호와의 말씀은 예수예요. 근데 그를 태운 자예요. 그죠? 예수를 태운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왜 목마르다 그랬죠? 그가 태우심을 번제물로 태우심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마치 여호야킴이 한 것처럼. 여호야킴이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태워버린 여호야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번제물로 드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빼버려야 되는 거죠.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버린 자들이니까. 그 태워버린 자들이 누구예요? 여호야킴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예요. 우리 모두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제외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야킴을 빼버리고 다윗을 2번 카운트를 했어요. 예? 그럼으로써 강조를 한 거예요. 다윗을. 왜 다윗을 강조했느냐? 왜? 우리가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을 다윗에게서부터 오니까. 다윗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 사랑을 입은 자, 예? beloved.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라고 죠. 내 사랑하는 자. 그게 뭐예요? 예, 그게 다비드예요. 그게 다비드예요. 그래서 마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강조한 거예요. 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계보를 얘기하면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국 성경에는 거꾸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꾸로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강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하나, 배신한 그리고 범죄한 단 지파가 빠져버렸는데 그것을 하나 채워 넣어요. 우리가 그 단지파 같은 존재요. 우리가 바로 가롯 유대 같은 예수를 팔아먹은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팔아먹은 존재 때문에 하나가 빠졌는데 그것을 채워 넣으세요. 뭘로? 예수에게서 우리를 하나를 주셔서 우리가 거기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그게 완전한 숫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숫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숫자에서 6이라는 숫자에서 7로 11이라는 숫자에서 12로 완전한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하나씩 빠져요. 그 빠진 게 누구냐? 나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빠진 것을 다시 채워 넣으시는데 어떻게? 다윗으로, 예수로 채워 넣으시죠. 그래서 나에게 원을 주셔서 그 완전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계보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죠? 빠졌는지 숫자가 왜 이런지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읽었다 치고 넘어가죠. 왜냐면 이름들 뭐 아무리 읽어봐야 뭐 무슨 얘기도 모르고 카운트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니까. 근데 이 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18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이거는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받은 이름이죠. 자, 하나님이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성경 속에서. 그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라 부르셨어요. 아담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아담의 뜻은 흙이라 그랬어요. 흙.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그래서 에서가 나오죠. 그 에서의 자손들을 뭐라 그러죠? 에돔이라 그러죠. 에돔 족속이라 그러죠. 그게 아담, 에돔 똑같은 뜻이에요. 에서는 왜 에서라고 불렀어요? 그가 예, 붉다를 했잖아요. 왜? 흙은 원래 붉은 색깔이에요. 그죠? 붉은 색깔이 흙의 색깔이 원래 붉은 색깔이에요. 근데 에서가 붉어서 에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 에돔. 그래서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보시게 되면 원래는 여기에는 모음이 없어요. 성경에는 원래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인지 에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자음만 따진다면 어떻게 돼요? 이응? 디귿? 미음.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인지 에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원형이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도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뜻이 뭐죠? 예슈아. 예슈아는 구약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라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럼 임마누엘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임하면 with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with 임이라는 뜻은 with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뜻이에요. 누라는 것은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름의 약속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마찬가지로 마리아나 요셉이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천사를 통하여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나온 아이라는 거죠. 자, 그럼 2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니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뭐 성탄절도 아닌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어요. 몇 명이 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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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세 명의 박사가 왔다고 그래요. 예.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예? 왜 잘못된 말일까요? 예. 성경에는 세 명의 박사가 왔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세 명의 박사가 왔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할까요? 예. 아니, 선물 3개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3명의 동방박사 3명이 오는 걸로 노래를 했고 그것을 항상 뭐 연극을 했고 그것을 항상 보아왔어요. 그림에서도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알고 성극을 보고 알고 설교를 듣고서 알고 영화를 봐서 알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방법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림이나 어렸을 때 받은 그런 그 교육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동방박사가 선물을 3개 가져왔다고 해서 3명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죠? 성경은 절대로 3명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말구육관에 가갖고 거기서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네? 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꾸만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그림 보고 본 얘기, 카드에서 본 얘기를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카드에 보면
항상 그림이 그렇게 나와요. 동방박사가 그 예? 말구육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 예. 가가지고 그 선물을 드린 걸로 나와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예. 마국간에 간 거는 누가 갔어요? 예. 목자들이 갔어요. 목자들이 그 마국간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말구유에서 태어난 거기에 거의 놓이시잖아요. 예.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누가 말구유에 놓였다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말구유에 놓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만들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근데 다 질문해 보세요. 다 똑같이 답변을 해요. 다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다 배워왔거든. 다 그렇게 배워왔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좀 이단인 것 같아. 아니, 성경대로 얘기하면 이단이고 잘못된 거를 다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정통이야. 구유에 놓여 있다 그랬죠? 누가 말구유에 놓여 있다 그랬어요? 네. 네? 말구유에 어디 놓여 있다 그랬어요? 그냥 구유에 놓여 있다 그랬지.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끼워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시라고. 자꾸만 없는 거를 갖다 상상해서 끼워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자,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요? 그렇죠?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동방박사는 나중에 온 거예요. 근데 카드를 보거나 그림을 보거나 그러면 항상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같이 있어요. 예, 그림 보면 항상 같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제발 성경 좀 보고 얘기하시라고 그러고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헤롯 왕 때 이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헤롯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 예,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면 유대에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베둘레헴이 아니에요. 예, 베둘레헴이 아니고 예,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떡집? 예. 예.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이트은 빵이란 뜻이에요. 또는 떡이란 뜻이죠. 베이트. 죄송합니다. 베이스는 집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히브리어를 좀 공부했다고 이제 조금만 틀리면 이제 곧장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태클이 바로 들어오는군요. 아마 이렇게 실수한 것이 많을 텐데. 베이스는 집이에요. 떡은 레헴이에요. 레헴인데 그러면 합치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떡집. 왜 떡집 또는 빵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빵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빵집에서 태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유대 베들레헴, 그래서 떡집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는데, 이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예?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보고 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온 사람은 동방에서 온 박사였어요. 그죠?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바린새인도 아니었고, 예?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방 사람이 이것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관찰하고 뭔가가 이상하다. 이거 좀 특별한 별이 떠올랐는데 이 별이 뭐냐 그러고 그 별을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바벨론 쪽의 지방에서 왔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중간사를 공부하면서 페르시아의 나라,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에서 제가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먼 길을 온 거예요. 그죠? 먼 길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별을 보고 왔는데 왜 별을 보고 왔을까요? 왜 별을 보고 왔을까요? 별이 떴어요. 그 별을 쫓아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동방에서부터 먼 곳에서부터 별만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죠? 무슨 내비게이션을 보고 쫓아온 게 아니라 별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왜 별을 보고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예요? 광명한 새벽별이래요. 이게 진짜 새벽별이에요. 근데 누가 또 새벽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사탄도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새벽별은 가짜 새벽별이에요. 진짜 새벽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새벽별이에요. 광명한 새벽별. 진짜 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쫓아왔다 그랬어요. 그 별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먼 곳에서부터 왔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들은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지만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예,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나셨겠지. 예? 어디 말구에 구유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가 쫓아오겠어요? 당연히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태어났겠지. 그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들이 별을 쫓아오기는 쫓아왔는데 끝에 가서는 당연히 그들도 왕이 났어. 유대인의 왕이 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롯 왕을 만났죠. 그리고 그 왕 가운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누구의 예언이죠? 미가의 예언이었죠. 미가의 예언이었어요. 자, 그러면 왕이 물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답변을 했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물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디서 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모르고 별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고,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는 알았는데 별도 못 봤고 그는 언제 태어날지도 몰랐어요. 그들은 캄캄이 몰랐어요.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은 알고 있었죠. 동방 박사들은 몰랐는데, 왜냐면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죠? 성경을 몰랐는데 유대인이 왕이 태어난 것을 안 이방인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예언은 빠삭하게 아는데 언제 태어나는지, 별이 어디 떴는지 맞는지도 모르는 그런 대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물었어요.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그에게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에 살았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집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죠. 네?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왜 왔어요? 예, 호족 호족 신고하러 온 거지. 거기가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집은 나사렛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여관에 물은 게 아니에요. 여관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지금 거기를 간 거 아니에요. 꽉 차서.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소설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냥 성경은 있는 대로 그냥 읽으세요. 자꾸만 소설을 쓰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꾸만 소설 쓰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요셉이 없어요. 요셉이 안 나와요. 네? 마리아만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딱 태어날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차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자꾸만 소설을 써가지고 그림을 자꾸만 그려서 그렇지, 예? 원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요셉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백성들과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조차도 몰랐어요. 이방인이 알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은 항상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한 게 없어. 항상 이방인이 발견을 해요. 예? 믿음도 이방인이 먼저 믿음을 갖고 있고, 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동방박사를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왜 안 따라갔을까요? 예? 왜 안 따라갔을까요?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죠? 성경을 알고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은 찾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언을 안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왕을 경배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정말 보고 쫓아가느냐 안 쫓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머릿속에 달달달달 외고 있는 이런 대제사장처럼, 이런 서기관들처럼 미가의 예언은 물으니까 금방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머릿속에 있는데 진짜 그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왕도 서기관도 대제사장도 관심이 없어요. 베들레헴까지 쫓아간 것은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어요. 성경도 몰라요. 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되어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거기까지 쫓아가요. 베들레헴까지. 예. 결국은 별이 인도를 했겠죠. 결국은 별이 인도를 했겠죠. 예.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요.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러한 선물을 들고 왔을까요? 왜 이런 종류의 선물들을 들고 왔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왔을까요? 황금은 뭘 상징해요? 좀 왕이라고 대답한 사람 누구예요? 도대체? 네. 네. 왕도 맞는 말이에요. 왕도 맞는 말인데 황금은 신성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성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성막을 공부하시면 왜 황금이 신성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황금은 신성,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온통 다 금으로 돼 있죠. 전부 다 금이에요. 그 안에는 금밖에 없어요. 그죠? 전체가 다 벽이 다 금이에요. 그죠? 황금, 즉 다시 말해서 신성을 얘기해요. 유향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네? 성막이요? 성막이요?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우리 창세기 4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의 내용을 보시면 그 야곱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갈 때, 예? 곡식을 얻으러 갈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11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그랬어요. 그죠? 유향이 여기 처음에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유향은 유향이 아니에요. 네, 이건 유향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유향은 가짜 유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유향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처음 나오느냐?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출애굽기 30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네? 네, 향단에 대해서 나오죠. 향단에 대해서 나오면서 거룩한 향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30장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향이에요. 자, 그러면 성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유향은 아무렇게나 만드나요? 예, 그 유향은 어떻게 만드나요? 예,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을 치는 것이 몇 개가 있죠. 그죠? 레위기에서 제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소금을 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거룩한 향에도 소금을 쳐요. 그 향을 얼마를 곱게 찍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향은 어디에만 쓰이려고 만들어지는 향이에요? 증거궤 앞이나 향단에만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향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이거 냄새 좀 맡아보려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려고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끊김을 당해요. 유향은 그러니까 오직 향단에만 또는 증거궤 앞에만 놓게 돼 있어요. 그 이외에는 이 향을 만들면 안 돼요. 네? 그러한 유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은 뭘 상징해요? 마치 향단에 뿌려진 그 향처럼, 네? 그 귀한 향을 가지고 온 거죠. 몰약은 뭐 할 때 쓰는 거죠? 네.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그들이 몰약을 가지고 가죠. 그렇죠? 죽은 사람한테 뿌리는 거예요. 몰약은.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죽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몰약을 들고 와? 기분 나쁘게. 네? 자,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보여줘요. 자, 황금.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신성을 보여주죠. 유향.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죠. 그에게만 피워지는 향기가 있어요. 향단에서 뿌려지는 향기가 있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군데를 보자고요. 아가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를 저하고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셔야겠죠? 네. 자, 보시게 되면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한 자를 찾노라 그러고 나오죠. 그죠? 그러고 시작되면서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 여자가 지금 그 사랑한 이를 찾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6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자,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데 무슨 모습을 나타내면서 와요?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를 풍기면서 솔로몬의 가마가 와요. 누구에게? 여자에게. 술람미 여자에게. 그죠? 여기서도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오는데 거기에는 유향과 몰약이 거기에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가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5장에도 마찬가지죠. 5장에는 어떠한 것이 나와요? 솔로몬이 새벽녘에 그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오죠. 그죠? 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문 열어달라고 두들렸는데 여자가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안 열어줬어요. 그죠? 왜 안 열어줬어요? 네. 자기가 지금 씻고 침상에 누웠는데 귀찮아서 안 나갔죠. 그죠? 네. 귀찮아서 내가 지금 잠자리에 누웠는데 귀찮다. 지금 누웠는데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죠? 문을 안 열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왕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먼 길을 새벽같이 이 여인을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위해서 새벽같이 새벽비를 맞으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이게 무슨 난리야. 왕이 왔는데. 예? 근데 나중에 이 여자가 귀찮아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어왔어요. 뭐가 있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문에는 몰약이 잔뜩 묻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손에 몰약이 막 주룩주룩 막 흘러내리죠. 그죠? 이 이야기는 제가 아가서 설명하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가서를 나중에 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 예?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왔느냐? 그건 물론 몰랐겠죠. 그 무슨 의미에서 그랬는지는 몰랐지만 그들은 이러한 세 가지의 선물을 준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고 예물을 드리고 난 뒤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곧장 거기서 자기가 왔던 동방의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서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잘 안 보기 때문에 마국간에서 곧장 애굽으로 간 줄 알아. 예? 아니에요. 예,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꾸만 소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목자들이 그 예수가 누우셨던 그 구유에 오는 것을 이제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에게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태어나셨을 때 그때 당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죠. 목자가. 자, 그리고 20절부터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갔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며칠 됐어요? 예? 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8일이 지났죠, 이미. 구육간에 계속 있어요, 지금? 구육간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구육간에 머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게 언제예요? 예? 이게 언제예요? 예, 맞습니다. 레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으로 갑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래 얘기했어요. 6절부터 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죄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정결 예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아이를 낳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돼야 정결하게 돼요.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을 기다려야 정결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33일을 기다린 거예요.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할 날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이미 33일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금 지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곧장 예굽으로 도망갔다? 아니에요. 네, 전혀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이는 율법에 쓴 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속죄제와 무슨 제를 드려요?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드리죠. 그죠? 근데 지금 쌍으로 산비둘기 쌍이나 집비둘기 쌍으로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예,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없으니까. 하지만 그것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집이 어떠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나사렛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동네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하탄의 할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예? 그렇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이 할렘에서 뭐가 굉장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무슨 부촌이 아니에요. 잘 사는 동네도 아니고 무슨 중간층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예. 그 형수 집사님은 나사렛 가셨던 거 기억하세요? 예, 전혀 기억이 없으시죠? 우리 저희도 나사렛에 갔었어요. 네? 무엇이냐면 나사렛에 갔을 때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거기를 갔었을 때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통행증 검사를 했던 곳이에요.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행증이 있어야 거기 여권 보여주고 그러고 증명 받고 거기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동네가 그렇게 썩 좋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은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뭐 훨씬 좋아진 그런 동네지만 어쨌든 다시 돌아오죠.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굽으로 갔었던 것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막 급하게 보자기 들고 막 도피하듯 간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으시고 마리아도 정결 예식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저기를 보시면서 이거를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셔야지 그냥 들은 것을 그냥 그런가? 하고 자꾸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시고 성경대로 이해를 하시고 성경대로 믿으세요.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헤롯이 그 동방 박사가 와서 이야기한 것을 듣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가 자세하게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것이 경배하려고 간 거예요? 경배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네. 네.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죠. 없애버리려고. 그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2살 된 아이를 죽이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2살 된 아이 밑을 다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시간이 그만큼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오자마자 그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 2살 아이의 이야기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은 해가 몇 년이에요? BC 4년이죠. 그죠? BC 4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자, BC 4년 전이죠. 확실하게. 그죠? BC 4년 확실하게 전이에요. 이것이 BC 6년인지 5년인지 4년인지 그건 알 수 없으나 BC 4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헤롯이 2살 된 아이 이하는 다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 가능성은 BC 6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AD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예? 2021년에 살고 있는데 2021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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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생각보다 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세요. 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훨씬 BC 4년 이전인데 왜 어떻게 달력이라는 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만 하지 마시고. 네. 그럼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나셨는지 아나요, 우리? (5월 16일) 또 이것도 5월 16일 2단 3단 다 나오네요. 여기서 또 예. 우리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언제일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호족하러 갔을 때니까. 호족하러 갔을 때가 언제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몇 월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한 특별한 때에만 양을 치나요? 여러 가지 구글에서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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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누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장. 누가복음 1장에서 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 많은 이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의 어떤 단서가 나와요. 무슨 단서가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를 쭉 정리해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 여기에 보시고, 뭐라고요? 아무리 설명해서 드려도 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이 사가랴가. 그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데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나와요. 그래서 24 반열이 있어요. 제사장이 24 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에 제사장이 어느 반열에 제사장이 들어가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반열을 따라서 아비야의 반열이 들어가는 때, 그때가 사가랴가 들어간 때니까. 그래서 그 때를 대충 계산해서 봤을 때 이것이 언제일 것이다 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날짜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12월은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그거를 뭐 계산하려고 오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탄절에 대한 많은 그런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 교회에서 보고 성극 보고 카드 보고 캐롤 부르면서 배웠던 성경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거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배워온 게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믿으시고 성경 속에 그렇게 기록돼 있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걸 들어왔고 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식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는 게 힘들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포도주는 옛 부대에 담으면 다 터져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것만 믿으시고 나머지들은 다 과감히 버리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 계속해서 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헤롯이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또 누가 한 얘기예요? 예, 호세아가 한 말이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이루려? 바로 그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요. 예? 마치 야곱의 아들들이 예?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는 현실이고, 그건 현실이고, 그거는 예언된 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에 그들이 애굽 들어가기 한참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동안 거기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야곱 때에 와서. 예? 뭐 먹을 게 없어서 거기로 들어갔다. 물론 그건 현실적인 얘기죠. 그때의 상황이고 그것은 이미 예언된 일이 나중에 성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예요. 예표.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지만 나중에 4장에 가서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세요. 그죠? 근데 거기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나가세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죠? 그게 4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뺑뺑 40년 동안 시험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5,000명을 먹이시잖아요. 그죠? 5,000명을 먹이시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예? 벳세다 광야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광야로 데려가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예,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죠. 예, 갈릴리 바다 건너편 어디? 예? 어디? 예, 이런 질문을 하면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당황스럽죠, 그죠? 예.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4장이죠. 13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죠. 그죠?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저쪽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그 사람들을? 빈들로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빈들. 근데 여기에서는 한글 성경에는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레모스가 뭐냐면 그게 바로 광야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떡을 먹이세요. 그게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을 그대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반복시키세요. 이건 뭐 아직 우리가 다룰 게 아니니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애굽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불러들이시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그죠? 왜 거기에 머물렀어요? 애굽에. 뭐 때문에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인구 증가? 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그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모리의 죄, 그 아모리 족속의 죄는 가나안 모든 족속의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이제 다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그죠? 그리고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죠. 기다리세요. 헤롯이 여러 아이들을 죽이게 해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애굽에서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죠? 장자를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남자 아이기는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죠? 헤롯이 그래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그 근방에 있는 아이들을. 끔찍하게 다 죽였죠. 그동안 예수님은 애굽에 있다가 불러내시죠. 그래서 15절 다시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몇 년이에요? 그러니까 BC 4년인 거죠. 이게 BC 4년인 거예요. 그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그때부터 계산을 해갖고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 그랬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거예요. 그죠? 돌아가자마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차이를 아시겠죠? 성경을 보면서.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또 언제 예언이에요?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죠. 그건 제가 예레미야 설을 공부할 때 이야기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어떻게 됐어요? 예, 라헬이 자식이 없었어요. 예? 근데 라헬이
나중에 아이를 낳았죠. 네? 아이를 낳았어요. 2명을 낳았죠. 네? 하나는 요셉을 낳았고 하나는 베냐민을 낳았죠. 네. 근데 베냐민을 낳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베냐민을 낳고 죽었어요. 근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지를 가만 보자고요.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뭔 말이에요 이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뭔 말이에요 이게? 자식이 있었잖아요. 라헬에게. 라헬이 자식이 죽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라헬은 못 봤어요. 자기 자식이 죽는 거 못 봤어요. 그죠? 자기가 먼저 죽었으니까. 그죠? 근데 뭔 말이에요 이게?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자식이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엄마가 울어요. 네? 그러면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슨 위로도 안 돼요. 어떠한 위로도 안 돼요. 자식이 죽었을 때는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하나가 있다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내게로 살아서 돌아오면 그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유일하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얻어가지고 팔렸어요. 애굽에 팔렸죠? 그죠? 야곱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살아서 돌아왔죠. 라헬은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야곱은 봤어요. 그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자기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냐민을 줬던 것도 절대로 못 주겠다고 그렇게 막 바닥바닥 우기다가 결국은 아버지 베냐민 안 내놓으시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못 데려간다. 내가 수월에 흰머리가 되기 전까지 내가 수월에 내려가리라 뭐 그런 막 over my dead body 뭐 그랬었잖아요. 못 데려간다고. 그러다 나중에 내줬단 말이죠. 다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베냐민 내줬다가는 베냐민도 죽어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아이가 죽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죠? 우리는 가만 생각해봐요. 이거 왜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 좀 막아주지. 하나님이. 예? 막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통곡도 없고.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애굽에 가서 사셨잖아요. 애굽에 가서 살아 계셨어요. 그러고 돌아오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헤롯에게. 그러나 예수가 몸으로써 무슨 길을 여셨어요, 나중에? 부활의 길을 여셨죠. 부활의 길을 여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은 부활을 합니까? 그 아이들은 부활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들은 그냥 다 죽어서 그냥 지옥으로 가버리나요?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어디에서 우리가 하게 되느냐?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게 돼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아이 때문에 울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들, 아기들의 어머니들을 위해 얘기한 것이고, 또 이것은 또 이중으로 죽은 아이가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가 돌아오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고 그가 부활의 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두 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BC 4년이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거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나중에 이 아켈라오가 오늘은 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 아켈라오가 이제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죠?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그죠? 어느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어디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1장 1절이요? 진짜요? 네, 그럼 한번 1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읽어볼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맞아요? 어디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을 꼈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죠? 자, 나사렛이라는 것은 가지, 한 싹, 예? 한 가지가 나리니, 그래서 나ጼ르,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나사렛, 나ጼ르, 한 가지가 나겠다라는 그 말에서 의해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것은 그냥 한국말로 100번 찾아봐야 이 예언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불행하게도 이것은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석에는 그렇게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에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잘못된 건가?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한 가지, 요 한 가지가 바로 곧 나사렛, 즉 다시 말해서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ጼ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예전에 이사야서 11장 공부할 때 이것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도
복습을 했는지 기억을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뭐 기억은 하셨네요. 어쨌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장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